2016년 6월 26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허무한 것들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 아버지 오늘 주님 전 안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더 온전한 사람으로 되고자 변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숫자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럴지언정 저희들 간절한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 마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 받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보롭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2번 10편 2편입니다.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명하는고 세상의 교만들이 나서며 강한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된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만나려 내 거룩한 주님의 세웠다 서도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우리 교단 부산노회 이제 노회장님을 비롯해서 노회 목사님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천 교회 이전 예배를 같이 드렸고요. 우리 구조대 식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좋은 평을 하고 가셨어요. 교회가 너무 아담하게 조그마하게 예쁘다고 마당에 우리 하단도 너무 예쁘고 지금 고생 많이 했다고 그렇게 평을 해주셨고 이제 우리 교회 간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크게 이제 간판은 못 달고요. 보통 이제 집집마다 자기 이름 문패는 달 수 있잖아요. 대문 바로 옆에 이렇게 하필이면 또 옛날 집이 떼놨던 그 흉터가 또 남아있대요. 거기에다가 조금 이렇게 자그만하게 예뻐장하게 예수천교회 이렇게 하나 달까 생각해요. 우리 집 이름 다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그래도 크게 간판 다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또 막 뒤져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해서 조그마한 이름이라도 좀 달아놔야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여기가 예수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예수촌 그죠? 그래서 개인 이름이 아닌 우리 예수촌 이름을 해서 우리 교회 문표가 하나 달리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호 집사님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고요. 갈수록 몸이 자꾸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 평안하게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날씨가 지금 장마철입니다. 꿉꿉하기도 하고 우리 집이 낡았다 보니까 또 계속 수리할 들어갈 것도 계속 생기고 수산데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아마 우리 보고 기도를 해라고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 집이 있으니까 마음 평안하게 있다고 마음 풀어질까봐 아마 하나님께서 긴장감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낡은 이 집에서도 우리가 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사랑, 더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간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나의 계획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깨어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하시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슬에 상인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처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전세는 시시각각으로 혼돈의 시대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말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현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더욱더 믿음을 간절히 지켜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언정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중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저희를 데리러 오시든지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주님 앞에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강조한 믿음이 자라나는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중간으로 옥중서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옥중서신은 말 그대로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를 말하는데, 바울이 쓴 성경책이 신약에서 몇 권이라고요? 14권입니다. 14권 중에서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바로 4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베소서,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빌립보서, 그 다음에 있는 고린도서, 그 다음에 쭉 뒤에 있는 빌레몬서, 이렇게 4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에요. 요 4권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 3곳은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배운 것처럼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거 지역 이름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름,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 이름,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 이름, 그리고 마지막에 빌레몬서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그래서 요 4통의 편지를 이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어떤 몸으로 들어갔냐면 죄인의 몸으로 포승줄에 잡혀서 그 로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감옥에서 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보통 자기가 예를 들어서요, 교도소에 수감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이라서 변호인이 자기를 변호를 잘해서 형이 줄어들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바로 나오는 걸 뭐라 그러지? 집행유예라든지, 아니면은 그 많은 자기 가족들의 이웃 사람들이 탄원서를 적어가지고 좋은 편이라서 자기가 빨리 그 교도소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왜? 교도소는 여러 가지 자기에게 안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일단 먹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자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자기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자유가 없다는 거죠. 교도소라는 것은. 그죠? 다른 사람의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제재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고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고 빨리 이 형이 끝나서 세상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기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 죄 하나만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그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그 상실감은 누구든지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외로워하고 우울증에도 걸릴 수 있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이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편지를 쓰는 게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옥중서신이 몇 사람이 적은 게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적은 건 뭐라 그러죠, 그게? 난중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제시대 때 그 독립사가 적은 게 있죠. 누구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뭐 윤동주 맞나요? 뭐 그런 사람들이 옥중서신을 이렇게 쓴 그런 편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옥중에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무엇이냐? 빨리 나에게 탄원서를 써가지고 내 형이 줄어들게 해달라. 아니면은 좋은 변호사를 붙여달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없고 이제 다른 목회자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남겨놓고 왔는데 그런 와중에 교회에 문제점이 있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러지 마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마음으로 편지를 위로와 근면에 쓰는 게 바로 이 옥중서신 내용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오늘 네 권을 동시에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바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의 내용인데 이 에베소서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개척을 한 이후에 이 편지를 썼을 때가 주후 한 60년에서 62년경 내용입니다. 이 로마의 그 가택 연금돼서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때에 이 에베소의 목회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알죠? 그죠? 디모데 전서후서를 기록한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고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는 내용들이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인데 이 에베소의 편지 옛날에는 우체부가 없었기 때문에 두기고라 하는 사람이 이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에베소까지 직접 손으로 배달을 합니다. 손편지를 배달을 해요. 요즘처럼 우편 배달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편지를 들고 왔다 갔다 전달하는 것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에베소서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바울이 정리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2장 14절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적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었어요.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주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은 바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던 그 모든 환경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 내에서 서로 분쟁, 시기, 질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4장 5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4장 5절요. 에베소서 4장 5절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죠? 자,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1절부터 읽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많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이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지금 2010년 현대 한국의 교회라든지 전 세계 교회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죄짓는 명목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를 재판으로 넘기고 그죠? 모든 내용들이 당짓고 분리하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현대 똑똑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예나 지금이랑 똑같은데 예수가 있겠느냐, 말세가 있겠느냐, 감히 하나님이 있겠느냐 따진단 말이에요. 그죠? 왜? 요즘은 워낙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의 기술이 발전하고 지금은 우리 우주까지 돌아다니는 시대입니다. 그죠? 지금은 인공위성만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주라는 곳이. 그죠?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데 요즘 현대가 예수님이 있느냐 말이지. 믿을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 과거나 지금이랑 똑같은데, 삶 지지는 건 똑같은데. 무슨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은요, 예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죄 짓는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그죠? 그죠? 요즘도 사회가 많이 시끄럽으니까 매일 시끄러워요. 목사도 죄를 짓고, 일반 성도도 죄를 짓고, 연예인들도 죄를 짓고, 다들 죄를 짓고 시끄러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는 거기까지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근데 특이하게 바울은 특이하단 말이죠. 그죠?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어때요? 바울도 똑같이 죄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엄마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팔아넘기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도 처음부터 죄가 있었던 사람이다, 없었던 사람이다? 있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죄를 그냥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천의 몸에서만 태어난 신령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도.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팔아넘기는 그런 앞잡이였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왜 그럴까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광야에서 이들을 만난 이후에 어디를 갔다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기도하고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죠? 좋은 집에서 살았겠습니까? 하루 세끼 고기 먹었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거진 세례요한처럼 살았습니다. 그죠? 광야에서. 그죠? 메뚜기와 석창을 먹고 털어서 입고 그렇게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뭘 했겠어요? 바울이 오로지 기도만 매달렸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난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 싶을 것인가?
그걸 얻었어요. 3년 만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때 지난주 제가 읽었어요. 내가 이 예수님 만난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제일 먼저 아실 것인데 나를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내 가족과도 의논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만나지 않고 어디로 갔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광야로 갔단 말입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여러분들 아라비안 나이트 아시죠? 그죠? 동화책. 그 아라비아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택한 목적을 완전히 터득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요. 베드로를 만나러. 자,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바울은 도대체 예수님한테서 어떠한 것을 받았을까? 어떠한 하늘의 지혜를 배웠을까?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삼청천에 가까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천국에 갔다 온 이 사람이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지인데 제가 생각하고 판단 내리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부터 특출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처럼 천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신의 존재입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신의 존재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죠?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존재이지만 이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스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고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일진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하늘의 지혜를 맛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한 말이 내가 아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내가 세상적으로 예루살렘 제일 좋은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내 그 지혜가 아니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데 이 모든 일에 세상을 아는 이래가 아니고 내가 고속 성진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진데 얼마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틀리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선천적으로 특출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함에 따라서 믿음이 크게 자라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더 많은 교제를 통하여서 성경을 13권이나 짓게 되고 감옥에 갇혀면서까지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 주잖아. 보통 사람들은 내가 도움 받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내가 손을 내밀었을 적에 바로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어찌 알아서든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랬지만 누군가가 알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쌀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건강봉투도 갖다 주고 그럼 저도 그걸 바래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남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뭔가라도 쌀이라도 한 개 사주기를 원하고 뭔가 돈봉투라도 게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10명 중에 몇 명 될까요? 1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죠? 그죠? 특히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자기 돈 더 아까워해요. 맞죠? 그죠? 그러한 가운데 이 바울은 어떤 일을 했는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오늘 제가 죽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지금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그걸 바라는 거 하나만 바란다는 거죠. 이 바울이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주로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뭘 본받아라? 내가 교도 감옥에 들어가는 거, 내가 매를 맞는 거, 내가 고슴지가 잡히는 거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만 된다면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만 된다면 난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내 풍부한 마음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현실적으로 돈과 생각 하나도 없어도 이 바울의 직업이 뭐라고요? 바울의 직업이 뭐라고요? 장막을 기부어가지고 파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겠어요. 의사, 변호사쯤 돼야 돈을 많이 벌죠. 그죠? 그죠? 자기 부모님은 부자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상당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가 먹을 것을 그냥 하루 한 끼 우리 주기도를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딱 일용할 양식 먹었어요. 일용 그러니까 하루 쓸 양식을 말합니다. 하루 쓸 양식. 내일 양식이 아니고 우리는 내일 약까지 양식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한 달치는 먹을 양식 채워놨어요. 우리 곳간에 부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깨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그죠? 또 우리 방학 때라고 어제 쓰레기 막 우리 전방에 또 비축해 놓습니다. 우리 부자예요.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세게 하신 걸 기도해요. 이거는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 바울이 오늘 하루 양식을 위해서 천막을 기워가지고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내 주머니에 있든지 없든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는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은요, 사택 주어집니다. 그죠? 월급 주어집니다. 그죠? 보너스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연금도 나와요. 옛날에는 연금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연금도 줘요. 늙고 난 이후에 생활할 수 있도록. 연금도 나와요. 요즘 좋은 세상입니다. 목회자들이 살기에. 이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개척해놓고 다른 목회자 넘겨줬고 이 교회 개척해놓고 또 목회자 넘고 또 다른 곳으로 개척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된 소유의 집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가족이 없습니다. 결혼했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어디 하나 자기가 죽었을지언정 자기를 장례 치료할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인정받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예수님한테서 인정만 받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 볼 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죠? 그래도 최소한 자기 집안생에 있어야 걱정도 안 하고 먹을 것이 한 달 정도를 비추고 해놔야 걱정 안 할 건데 아무것도 없이 이러면 못 죽겠단 말이야. 그죠? 지금 이 바울처럼 믿음을 담고 싶다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서요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어떤 곳이냐? 정말 아프리카 먼 곳에 가가지고 의료 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그 더운 곳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몇 분 안 되게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목사들 너무 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편해요. 저도 이제는 편안합니다. 마음이. 살이 쪄요. 근심거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거리를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라고. 계속 걱정해라고. 우리 사람은요, 평생 걱정거리를 갖고 살아야 돼요. 부자는요, 오늘 가면 어느 도둑이 와서 내 금고 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죠? 사람은 평생 걱정거리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걱정거리 뭡니까? 내 질병입니까? 내 주머니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어제 우리 세계 뉴스 보셨죠? 그죠? 영국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성경의 미래에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일어나진 없었어요. 내용은.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또 내리실지 모릅니다. 계획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떻게 세상이 바뀌든지 정말 말세가 지금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끝을 내야 되겠다. 이 지구로 끝을 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과연 어떤 근심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 바울처럼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안타까운 것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 주님께서 내 얼굴을 기억하시는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따라가서 감옥에 갇힌다든지 돈이 없이 산다든지 그런 거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똑같은 근심거리들이 있어요. 내용은 틀립니다. 그죠? 최소 내일까지 근심거리 가지고 있어요. 오늘 내가 몸이 어디 안 좋네. 오늘 내가 이번 달에 돈이 좀 들어가야 되겠네. 왜 이래 덥지? 더운 것도 지금 고민입니다. 맞죠? 모기가 무는 것도 고민이에요. 그런 고민거리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고민거리가 어떨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이한테 무슨 기도를 시켰냐면요. 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라. 네가 부족한 게 뭐지? 집중력 부족한 거? 산만한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기억력 부족한 거? 하나님 내가 기억력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기억력 좀 있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기억력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기에 부족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심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건 내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잘 알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요. 내가 너무 바쁩니다. 내 질병이 너무 아파서 주님을 알기에 부족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또한 이 바울이 주로 강조한 것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이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하나이라고 했어요. 그죠? 왜? 목적이 뭐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간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행여나 누군가의 관계가 서먹한다 하게 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생애가 끝나기 전에 이것도 다 풀어주게 해주세요. 그죠? 내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옆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더 어느 곳에 저 서울에 살고 있는 그 누군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관계가 다 풀어지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근심거리 기도입니다. 그죠? 그죠? 저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 집 비 안 새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너무 더워요. 시원한 바람 풀어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목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어떻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건 나를 위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더워요. 목이요. 이거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아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나더라. 그죠?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뭘까요? 이런 부분들 주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더 잘 알고자 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 눈이 안 보이는 것? 내 마음이 속이 좁은 것? 내가 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것? 내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내 성질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거리들이. 그죠? 그건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알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위한 고민들입니다. 그죠? 그죠? 바울처럼 모든 것들을 해로넘기고 이 입고 먹고 자는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은요 어린 아이부터 태어나서 자라나서 어른이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또 후배 사람들한테 잔소리해요. 꾸중합니다. 그것도 모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하면은 믿음도 전달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분명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어이구 잘 자랐네요. 내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요, 그 2000년 초기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 지금 다 똑같네 그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내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어떠한 믿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바울이 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믿고 찾고 원하는 그 모든 누구든지 믿음이 자라나게 원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대로 딱 교회면 모든 교회에서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밥 대접해주고 뭐 해주고 뭐 챙겨주고 뭐 챙겨주고 다 해주기를 원하는 현대교회가 그래요. 큰 교회 가면 그렇습니다. 큰 교회 가면요 이 젊은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부서가 딱딱딱 나눠져 가지고 다 찾아가서 서비스 다 했습니다. 교회는 서비스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그걸 원해요. 교회에서 큰 교회 가면은 고생도 안 하고 다 해주길 원하는. 작은 교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 다 해야 돼요. 주방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교회 안 가요. 왜? 고생하기 싫어서. 현우 맞아 아니냐? 아니 모르나? 미안하다. 모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작은 교회 안 가려더라는데 고생하기 싫어. 전부 다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살기 원해. 내 하나쯤이야 그냥 몰래 교회 왔다가 예배 마치고 가더라도 일반 사람다 몰라도 주님은 왔는데 이러는 겁니다. 예배만 참석하는 거예요. 봉사는 없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바울은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고.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야 된다고? 바울처럼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자기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 줄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어요. 이 빌립보서에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빌립보서를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도 이 로마의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이고요. 이 빌립보는 사도행전 16장을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자주장사 같이 아빠를 이렇게 기뻐하는 유디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라든지 그리고 점치는 여자를 개종시키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바울이 그 감옥에 잡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새벽에 그 감옥 문을 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간수가 아이고 이 죄인들이 도망갔네 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들키면 이래나 저래나 죽을 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간수를 자살하는 간수를 붙잡아요. 말려요. 우리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 감옥의 문이 열렸고 감옥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망가지 아니하였느냐 도대체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바울이 가장 유명한 말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이 빌립보에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사도행전 16장 내용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이 빌립보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 빌립보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정말 읽을 때마다 정말 멋진 이 성경 기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예수님 위해서는 자기 목숨만을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막지 않다는 바울의 믿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2장 5절에 나옵니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지 아무래도 우리는 이 바울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주보 읽었던 거 3장 7절 8절 내용입니다. 3장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몇 명 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정말 실제로 실천했던 이 바울의 믿음은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빌립보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이 바울이 자기가 갓발을 장말 키워서 파는 이 업을 할 때에 이 몸이 안 좋아서 이 돈이 없었을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이 바울에게 헌금을 줬던 이런 모든 일들이 바울을 기쁘게 하는, 흐뭇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요, 소아시아에서 있는 한 작은 도시로서 여기에 주제는요, 우리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이 골로새는요, 에바브라라 하는 사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는 그리스에서 특히 많은 사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게 영지주의입니다. 철학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에서.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는 오로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인데,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철학으로 인정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것하고 종교라는 것하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 트러블이 좀 있고 그랬어요. 그런 골로새가 조금 분란이 있는 곳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이고요. 이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게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철학자들이 고집하는 모든 것이 우주에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그죠? 내가 생각하는 철학이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법이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분리를 시키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러한 것을 고집을 펴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베드로후서 뒤에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빌레몬은 사람 이름인데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쓴 골로새에 있는 교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인데 이 내용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가 가만히 보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이렇게 다정스럽지가 못해가지고 그 주인한테서 도망쳐 나오게 돼요. 이 도망쳐 나온다는 것은 잘 잡히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가 다행스럽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다독입니다. 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제대로 이제 인정을 받으라, 죄를 폐지를 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예수를 믿으라고 편지를 한 통을 또 손에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너 빌레몬 또한 나의 제자로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과거에 그런 종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착한 종이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를 해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그래서 이 편지를
오네시모 손에 들고 가서 빌레몬을 찾아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찾아가요. 내가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 선생님 보니까 너무너무 멋지고 그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고 내가 주님님한테서 도망쳤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찾아가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로서 그 말을 듣고 이 편지를 읽고서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 네가 예전에는 나의 종이었지만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너 노예 계약서 내가 다 찢어버릴게. 찢어버리고 내가 너를 용서할게. 용서를 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한 개척교회의 목회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어느 누구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필레몬서 이 네 권의 옥중 서신을 적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다독거리고 권유를 하고 위로를 하고 그리고 모르는 신앙 문제에 관해서는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런 바울의 신앙 옥중 서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성장을 하고 정말 바울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 장성하도록 자라나도록 바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처럼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바울도 그걸 원하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전도를 하고 교육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목회자들이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 저는 이만큼 가르쳐졌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저는 배움을 받고 이만큼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 하나만큼은 주님 앞에 다가가고 주님 앞에 자라나고 주님 앞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걱정거리가 몇 가지가 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개인들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지 나를 위해서 걱정거리가 있는지 아니면은 교회를 위해서 걱정거리가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걱정거리가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셔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는 걱정거리가 가장 은혜받고 축복받는 걱정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이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이 여름의 비 아니면 이 땡볕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덥지만은 그리고 주님은 매일 사랑합니다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제가 가르쳐드렸던 가슴에 십자가 계속 꽂고 있지요. 꼭 기도 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걱정, 근심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나의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서 하기에 부족한 것 깨달음인지 내 성격인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그죠?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저도 기억력이 떨어져요. 요즘은 가서 불켜놨는지 끄고 나서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끝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내가 기도 내 근심거리입니다. 행여나 이걸로 인해서 주님께서 가까이 나갈 수 있는데 혹시나 부족한 건 아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진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3년 동안 고민과 고생을 많이 했던 것을 오늘 저희들이 배웁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다가 가는 이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단지 깨어리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태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진 않았는지요. 저희들이 믿음에 살아나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그리고 연약한 저희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성질을 버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옛 사람들을 다 버려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건강 그리고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 많은 마귀들이 돌아다닙니다. 저희들 그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무릎 꿇은 저희들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고자 원하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원하는 우리 예수님 가족 모두에게와 오늘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와 전국에서 일정 구조대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후원자들과 그리고 월드비전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후원하고 있는 우리 그 어린 아이들과 가족에게까지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